제가 2015년 11월 15일에 처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또는 다른 곳을 방문할 때를 빼고는 대충 약 200번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200번.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 개나 기억을 하고 있을지,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삶에 적용했는지 참 궁금해요. 그런데 그 200번쯤 되는 설교 중에서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은 딱 2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외에 시편 23편 이런 말씀은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건 딱 2번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니에요. 그건 지난주일 설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 재판. 재판이에요. 재판은 책을 발간했는데 다 팔려서 또 다시 찍는 걸 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일에 한 설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 신앙 간증을 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예. 그 내용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내용을 3가지로 나누면 어떠하다고 했죠? 첫째, 하나, 둘, 3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그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뭐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서 전도를 하거나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렇게 살게 되었노라. 아멘. 그 3부분. 그렇지 않고 내가 사실 예수님 믿는 얘기를 하자면 내가 어디서 태어날 때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장황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1시간 얘기했는데 아직도 국민학교를 졸업 안 한 정도.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려면 한 몇 시간 걸리게,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이러이러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삶은 이렇다. 이렇게 3가지 부분입니다. 물론 저처럼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그 분명한 과정이 분명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죠. 소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모태신앙이라는 거, 그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녀서 뭐 언젠가 모르게 자기는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오늘 여기 와 앉아있고 가치관과 인생관과 물질관이 바뀌어있고, 뭐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이켜보고 기억을 재구성해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철났을 때, 아,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그분을 내 주로 모시고 산다, 그런 어느 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나의 삶은 이렇게 다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죠? 여러분 시작.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 두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나의 삶.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 유튜브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버지니아 린치버그라고 하는 데 있는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가서 그 졸업식에서 연설한 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자기의 신앙 간증이 간단히 나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그 크리스천 홈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하이스쿨까지도 교회 잘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 그저 그렇고 그런 크리스찬, 소콜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갔는데도 자기의 목표는 그저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그런 거였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크리스찬 홈에서 자란 영향력이 있어서 자기는 아마 대학에 가서도 크리스찬 클럽에 이렇게 조인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어떤 것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조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아주 믿음이 좋게 보이는 어떤 형제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참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야, 그 십자가 목걸이 나도 그거 좀 걸고 싶으니까 너 어디서 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마이크 펜스에게 얘기한 것이 지금도 자기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이크, you got to wear in your heart before you wear around your neck. 아멘. 너 그 십자가를 마음에 먼저 걸어야지 네 목에 걸기 전에.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십자가가 그 심령 속에 있어서 그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이크 펜스는 그 후에 어디 그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을 갔답니다. 거기서 설교를 듣고 뭐 이러는데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왔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낭독하더래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는데 딱 마음에 For God so loved me 그렇게 느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는 그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요, 자기의 로드, 마스터, 주인으로 영접했노라고. 그래서 그분은 어디 가서 연설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마이크 펜스 이 사람은 나는 미국 부통령이다 이 얘기 전에 I'm a Christian 이 얘기부터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는 미국 부통령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었다고 고백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삶을 잘 아는 대로 자기는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그리고 가장 엄한 바리새파, 그야말로 율법에 흠이 없는 완전한 것 같은 사람, 율법에 비춰보면 흠이 없이 다 지키는 사람, 그리고 당시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후예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그저 머리에 주입시켜 준 대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어땠는가? 모세와 같고 여호수아와 같고 다윗과 같고 그런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해방시켜줄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 그 사람들이 그 메시아상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메시아하고 비교해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건 뭐 출신도 불분명한, 직업도 불분명하고 어디서 뭘 공부했는지도 모를 그런 히피 비슷한, 홈리스 비슷한 사람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비교해 보면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자기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분이 다시 살았다 이러니까 야, 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서 가차없이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차없이 처벌하고 핍박해야 자기가 맺는 신앙이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기 확신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남이 얘기하는 다른 디퍼런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셨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최소한도 이래야 돼 라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을 머릿속 혹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먼저 자기 속에 설정해놓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설정해놓은 하나님부터 부인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은 다 우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인간이 만든 신적 존재,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저 멀리 다마스커까지, 예루살렘에서 200마일이나 떨어진 데까지 막 거기까지 가서 막 사람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자기 신앙을 위해서 더욱 가혹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마스커스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정원화되었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어서 그냥 막 고꾸러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라고요?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선생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그때 신약 성경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과 기록된 신약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가 힘든데 구약 성경과 그 전통에 찌들어 있는 사도 바울, 사울은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힘들었겠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사울은 자기를 의심했을 겁니다. 이 예수가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갖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갖다 넣던 그 사람들, 내가 가혹하게 처벌했던 이 사람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믿던 예수구나.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서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구나. 아마 이 사람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신문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신문을 했겠어요. 구약성경은 뭐 메시아는 이런데 넌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야,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 거짓말 하지 마. 신문하면서 계속 그런 컨플릭이 있었다고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죽인다, 너 감옥에 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러고 죽고 감옥에 가고 온갖 그 핍박을 다 당하고, 저들이 믿는 예수는 과연 무엇인가? 그거 죽었는데, 가짜인데 아마 그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저는 산에 올라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이런 게 정복하는 거 사람들 난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한편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거기다 걸고 올라가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런 건 늘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들은 왜 거기다가 목숨을 투자하는가? 그래서 저는 영화를 거의 안 보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런 해답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가서 봤어요. 그 산에 올라가고 죽고 그러는 영화인데 거기서 뭔가 이유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잤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뭔데 저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느냐? 그 단 일회적인 인생, 너무나 귀중한 생명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데 바치는 저 인생들은 뭐냐? 예수는 누구인가? 그런데 그 예수가 사울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로구나.
너 안 믿으려고 네 자기 확신을 위해서 그냥 더 악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지. 너는 가시체를 뒷밟아 채찍을 계속 맞으면서도 반항하는 소나 말과 같아. 아닙니다. 나는 지혜로운 율법 선생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뭐 항변했겠지요. 그런데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아마 스데반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사울이 지도자가 되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장면에 이 사람은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옷을 맞고 있고 그것을 증인을 서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사형 판결을 하고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때 이 사람은 예수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성 밖에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큰 돌로 한꺼번에 탁 때려서 즉사한 게 아니라 수백 개의 돌이 날라와서 차츰차츰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눈이 떨어져 나오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코가 날아가고 서서히 비참하게 죽으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비참한 상황,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내게 돌지라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좋은데 교인들은 꼴보기 싫다, 교인들을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잘못된 교인들 많습니다. 이 바울 사도 시대 초대교회도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교인들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잘못된 죄 많이 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랬고 믿은 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늘도 교회 예배에 오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예수님인지는 와이프가 봐야 한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그냥 철치 고원지 난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은 저희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걸 보고 너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교인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삿대질하면서 하던 그 눈초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래요. 뭐 나중에 믿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극한 가난, 그야말로 우리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것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네. 자,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사울이 깜깜하게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 광명한 햇빛 때문에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예, 다 같이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건강해졌다.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신앙을 외형으로 겉으로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요단강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죄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는 신앙 고백이고 순종의 결단과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기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쉬워요? 내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줘라? 쉽습니까?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기 쉬운 거? 침례받는 거예요. 너 나 믿니? 그래, 그럼 너 침례로 신앙을 고백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보여준 대로. 여기 침례탕에 물 받아놓고 거기 가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침례받는 거, 그게 가장 쉬운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순종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조시대 고려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사는 이슬람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남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얘기. 1대1의 관계성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극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그러면 그거 보고 왜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고자 하는 거. 마귀는 우리들에게 너 믿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거 과일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슬슬 부채질하고 불을 뗐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게 합니다. 내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전도했을 때 난 이러해서 난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단군 할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은 어떻게 됩니까? 저 지금도 아프리카 장글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그런 걱정을 당신이 하는데? 당신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왜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열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그런 얘기를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었는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은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음식을 먹고 심려를 받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즉시 나가서 각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고 싶어서 변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믿음의 파워가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속에 영접한 주로 계신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적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 침례받았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깨달아지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셔.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할 뿐이야. 바울의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왜? 주님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때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시시각각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게 되고 싶고 어떻게든 커서는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되고 하는 목적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목적은 불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는 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거기를 향해서 나는 지금 이 인생길을 가고 있다. 우리의 삶은 너나 할 것 없이 과정입니다.
아멘? 이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목적을 달성하고 보니까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적을 해야 돼요. 계속 허상을 쫓는, 신기루를 쫓는 인생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전에는 자기 확신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자기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자. 주님의 기쁨이 곧 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가 운명 공동체가 됐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운명 공동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꽉 영원히 잡힌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됐어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진리, 철학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그런 이론이 삶의 방법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영원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게 됐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다 일시적인 것이고 없어진 것이고 결국 따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인생을 새로 세우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에게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 마스터피스, workmanship,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를 따로따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오늘 하나님은 제비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과정에 딱 주셨어요. 한 집사님 내가 제비니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선택받은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정면으로 마주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필연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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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같이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제야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기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